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에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요약해서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15절, 16절 끝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어디냐? 마침내 너에게 뭘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같은 계획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방법,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 복을 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과정, 방법, 어떻게 해서 이거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16절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리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작정하셨냐면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된 복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복스러운 사람들로 세우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시냐면 복의 군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의 군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시냐면 복된 사람, 복둥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복을 받는
그 계획의 목적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복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어질 때로는 아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실패, 또는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좌절들, 이런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픔이나 고통이나 좌절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이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지치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거기에 탄식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과정, 계획 속에 들어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아픔이었든지 그게 눈물이었든지 그 실패였든지 좌절이었든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망한 자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실패와 어떤 성공과 그리고 좋은 일과 어떤 힘든 일들이 다 융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한 모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면 그 힘든 과정을 우리가 뭘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주실 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라는 이 세상의 삶,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15절은 뭐야? 너를 어떻게 해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푸른 초장 아니면 꽃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난 광야 같은 인생에 살다가 예수 믿고 좀 꽃길로 가고 싶고 푸른 초장에 살고 싶고 좀 신명나게 살고 싶은데,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거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비밀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무슨 일을 경험합니까? 홍해를 건넜죠. 와, 홍해를 건너면 너무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뒤에서는 막 그냥 이 말을 타고 이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데, 바다 가운데 왔는데 얼마나 불안해. 바다가 쫙 나눠져.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쫙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가 오는데 막 쫓아오니까 불안해서 갔더니, 아니 그렇게 막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다가 탁 우리가 건너니까 바다가 딱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고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막 얼마나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감사하고 찬양했을까.
그런데 3일 길을 딱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일 길을 딱 갔어요. 거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목마름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마라의 쓴물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것, 그렇게 감사했던 것, 그렇게 춤추며 좋아했던 것, 3일을 못 가고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마라의 쓴물을 주셨을까? 거기에 그냥 이렇게 좀 샘물 좀 좋은 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팍팍 먹고 갈증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우물을 만들어 놓지. 아니 하필이면 그 쓴물이에요, 쓴물. 거기에 절망이 오고 거기에 좌절이 오고.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걸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야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림. 할렐루야. 우리는 마라의 쓴물에서 얼마나 무너진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좀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하나님 믿으면 좀 복 받는다고 뭐 한다고 했는데, 아니 내 인생 앞에 이런 쓴물이 이게 뭡니까? 나 예수 안 믿어볼래. 초신자 때 무너집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든 일이 오면 무너집니다. 왜? 그 쓴물을 넘어가야 돼요. 마라를 넘어가야 돼요.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서 힘들어하는 성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뭡니까? 마라의 쓴물이에요. 넘어가야 되지. 이것을 통과해야. 이거 우리가 그냥 끝날 줄 알았잖아요. 이거 좀 하다 끝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 일상이 다 깨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예배를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불안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이 쓴물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그때 이 쓴물과 싸웠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뭘 보여줬습니까? 나뭇가지를 끊어다가 물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때 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십자가의 은혜로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시키고 의인의 삶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쓴물을 허락하시는가? 코로나19로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19 왜 이렇게 길게 갑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던데. 그러다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과정이 딱 끝나면 하나님의 준비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도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겨내요. 이거 언제 끝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끝났습니까?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이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이게 언제 끝납니까? 모든 일상이 깨어지고 이 서로가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이런 험악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거 언제 끝납니까? 잘 끝나려고 그러면 또 저기서 나오고 또 끝났다 하면 또 저기서 나오고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 근데 거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걸 잘 통과하면 마침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너를 예비하신 축복을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 힘든 모든 과정이 합력해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겨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조금 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4km만 가니까 엘림이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것만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하루하루.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이 주여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하루를 한번 따라해요. 주여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루를 오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 그래 하나님 앞에 주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오.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어요. 뭘 기댑니까?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거기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광야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광야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오직 이 어려운 힘든 시기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오직 주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을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셨고 하나님 메추기도 내려주셨고 하나님은 반석에 물을 내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 바로 광야의 훈련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볼지라. 이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주시고 그 광야의 간조한 땅 속에서 여러 가지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이 곳을 하나님 왜 인도하셨습니까? 좋은 길도 많은데 왕의 대로고 하는 좋은 길이 있었잖아요. 왕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좋은 길. 이런 왕의 대로니까 얼마나 좋은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죠.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 위험한 광야로 왜 인도하셨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험한 광야를 왜 인도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뭐 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단하사. 연단. 너를 훈련하사. 그래서 이 광야는 무엇을 훈련하는 곳이냐면 우리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제일 처음에 뭘 주셨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해라.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냥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그 복을 받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보고 메추라기를 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얼마나 찬양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소망이 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모르는 말씀 아니지만은 이때 이 시대 이 황폐한 시대의 이 말씀을
개목상을 준비하는데 가슴 뜨거웠어요. 이건 언젠간 끝난다. 곧 끝난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세상은 끝난 다음에 다 불안한 이야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잘 견디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곧 울매미 정갈이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고요?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실까? 내가 목회하면서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광야들을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나를 가난하게 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십니까? 근데 그 과정을 잘 이기고 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니까 내 속에 있는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일들을 잘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지금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또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그걸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지나가는 것이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것이에요. 광야는 이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광야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아요. 모든 힘든 일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광야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들은 항상 오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힘든 일은 잘 이겨내는 것.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문제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낮추신다. 저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죠. 누가 광야에서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편안하게 살래? 광야에서 살래? 그럼 물어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편안하게 산다고 그럽니다. 광야 안 갑니다.
네 좁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 길로 가겠어요? 솔직하게 어디 길로 가겠어요? 저는 넓은 길로 갑니다. 누가 좁은 길로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좁은 길을 가는 거지 내가 그걸 선택해서 몇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속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보면 나이가 들었어요. 다 보면 젊은 애들이 막 힘들어해요.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다 통과한 사람들. 우리는 광야를 다 통과하고 왔기 때문에 뭐예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게 힘드냐? 그렇죠. 그게 힘드냐? 그런데 뭐예요?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 다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애도 자기 유치원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또 중학교 가면 중학교 다니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보면 좋았죠. 야, 나 빨리 커서 돈 벌면 좋겠다. 돈 버는 사람 뭐가 제일 힘들어요? 돈 버는 게 제일 힘들죠. 우리는 각자의 삶이 다 힘들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귀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환경에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있어요. 눈물 날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 확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이 있어야 뭐합니까? 기도하죠. 확신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찬양하죠. 확신이 있으니까 예배하죠. 확신이니까 영광 돌리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나는 비록 지금 여기에 힘들고 지친 자리에 내가 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으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할 일이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원망이나 탄식이나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환경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광야가 아니고 푸른 처장, 잔잔한 시냇물 같은 삶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 광야가 놓였을 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 광야를 내게 허락하셨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꽃길로만 갈 줄 알았더니 왜 내게 광야가 있었는지 해석이 안 됐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니 해석해 주셨으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 힘들고 어려운 것 잘 견뎌서 마침내 주실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굳세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이 고달픈 삶이 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앞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이 어려운 환경, 이 광야 같은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오직 부르짖는 일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영혼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성도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으면 모든 사탄마귀 귀신의 관세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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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지어다. 질병의 권세도 떠날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일어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19의 모든 재앙들이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이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드립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11절 드린 성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의 사업의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사 그 입술의 원망과 탄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그 심령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선교사들을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하사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세우는 마음으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정금으로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 복을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하고 영광 돌린 게 마땅한 줄 알아 드리오니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모든 행한 일들을 통해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든 시간 잘 견뎌서 마침내 주실 축복을 기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축복, 그 축복을 주실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마침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귀사람에게 하십시오. 마침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너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나만 바라봐라. 다른 데 바라봤자 아무 소용없다. 주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소망이 있다. 그것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알았으니 힘들고 고단한 일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감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는 실패자다, 나는 어떤 자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규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갑니다. 또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또 어떤 힘들고 고단한 일 왔을 때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좌절감도 있고 자존심 상한 일도 많지만, 그래, 이거 내가 잘 이겨내야지, 그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하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것이 끝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롭게 순발끈을 메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